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 그 가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보내는 절기이죠.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도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수고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송구절 암송하고 이번 주 암송구절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모여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 우리가 그것이 축복인지를 너무나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복한 상속자로서 살았는가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평범한 일상의 믿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믿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은 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이죠? 거북선도 기억나고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습니다. 그렇죠.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구를 무찌른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순신 장군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한 업적이 많이 있겠지만 한글을 만드는 그 역사적인 인물을 만들게 된 것이죠. 신앙의 인물 가운데에서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아들로 키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손양원 목사님을 역사적인 신앙의 인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말하자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75세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떠나라, 가라 하는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지킨다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 어떤 환경이나 근거가 다 100%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설명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들이 없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창세기 본문이나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평가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12장에 왜 75세 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하실 거라면 좀 예고라도 해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제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제 삶 가운데 뭔가 좀 준비라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 예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갈 때 우리가 그냥 초청을 받으면 초청을 받은 자로서 그 집에 가서 어떤 잔치를 누리죠. 우리가 초청받는 집에 한 3시간, 4시간 먼저 가서 음식을 막 같이 준비하고 해야만 그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초청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아멘 화답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벤트를 잘하는 남편이 좋은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이 친절하게 잘해주는 남편이 좋은가요? 네. 이벤트도 하고 친절하게도 하고 그렇죠?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이 무언가 어떤 특별한 일을 잘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안부를 묻고 친밀하게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녀들이 더 기쁜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벤트도 하고 친밀하게도 하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는 혹여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순종은 너무나 쉽게 무시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 성숙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를 금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평범한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행복한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에 사는 사람은 은혜의 법이 다스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법이 다스립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속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16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반절에도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에 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국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법칙과 이 영의 법칙이 잘 공존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는데, 이 자연계의 법칙과 영의 법칙이 서로 상충이 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지는 것이죠. 자연세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자연세계에 적용할 때도 갈등이 생겨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연계의 법칙에서는 그것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 자연계의 법칙은 대부분 상식과 과학과 합리성을 근거로 만든 법칙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가,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만든 어떤 법칙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 영의 법칙은 믿음을 근거로 만듭니다. 믿음을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합리성을 근거한 법도 존재를 하고 믿음을 근거로 한 법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상식이, 합리성이 부딪힐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갈등이 생겨지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곤경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들도 범하죠. 그런데 로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에 속한 사람은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속한 은혜의 법칙에 속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가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죽지 않고 그 죄가 가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때뿐만 아니라 최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참 너무나 큰 신앙의 괴로움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전 국민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때에 내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상식과 합리성의 이 세상의 법칙은 제 안에 있는데 내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고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들도 우리에게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한 60% 정도 마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썼던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고민되어지는 것은 음식점에 조심조심 하면서 가서 밥을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근접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그 식당에서 옆에 사람하고 밥 먹는 것보다 더 훨씬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막 모여서 이것을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은 그렇게 하면서도 왜 주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리지는 않는가? 안 해야만 하는가?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왜 저렇게 감염이 될 줄 알면서도 지하철을 운행했습니까? 라고 공격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확진자가 나오면 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북한에 있는 교회나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가정에 모여서 숨죽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있는가? 정말 있는가? 제가 북경 온누리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저희 부부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신 목사님 가정과 두 집사님이 8명이 저희 집에서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니까 방음이 안 되니까 찬송가를 크게 부를 수도 없고 아주 속삭이는 것처럼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껏 찬송도 못 부르고 하는, 그때 저희 둘째 예은이가 아주 아기 때인데 예은이 담당은 휴지 담당이에요. 누가 이렇게 울면 휴지 뽑아서 눈물 닦으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막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은이는 누가 우는 사람 있나 해서 휴지 뽑아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이제 북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죠. 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한 가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의 후퇴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은 분명히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잘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영의 사람인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혹여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가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을 더 조장하게 되는, 사단이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더 모이지 못하도록,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곧 끝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게 될 터인데, 끝나게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행복한 상속자들이 되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고백한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어느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은 점점점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흘러가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 배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불신앙의 삶으로 점점 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노를 저어서 믿음의 길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 4장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구절을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데,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할 때 이 있는 것이라는 이 뜻은 칼룬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게 하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은 어떤 의미냐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몸이 점점점 죽어가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언제라도 말씀만 하시면 나의 생명 없음 가운데도 생명이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죽어가는 그 중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그 모든 것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없던 것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잡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빨리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아침에도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